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성령이 운행하시는 가정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은혜를 받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는 예배할 때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 마스크를 벗는,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벗는 때가 이제 드디어 왔는데, 여러분 바라기는 무엇보다 우리 일상이 회복되었다고, 그러나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은 우리가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무너진 기도, 무너진 예배, 무너진 신앙생활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께 뜨겁게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며 어린이를 축복하신 예수님,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때 우리 가운데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사실 우리가 우리 가정마다 아이를 많이 낳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이 너무나 버겁고 힘들기 때문에 아이를 그전같이 많이 낳지는 않습니다. 둘 또는 하나, 이것이 요즘 우리 모든 가정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아이들이 너무 귀하게 되었어요. 너무 귀해요. 그래서 애들을 그저 너무 귀하게 우리가 여기고 너무 귀하게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요즘 아이들이 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역사를 보면 어린이라고 하는 말이 쓰여진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린이라고 하는 단어가 언제부터 쓰이게 되었나 찾아보니까 꼭 100년밖에 안 돼요. 어린이라는 그 단어를 쓰게 된 것이 불과 100년밖에 안 됩니다. 1923년, 꼭 101년 전이죠. 5월 1일 날 여러분 잘 아시는 수호파 방정환 선생께서 동아일보에 글을 기고하면서부터 어린이라는 말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 전까지는 어린이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그때까지만 해도 아이들을 부를 때 조금은 과격한 언어를 많이 썼습니다. 오늘 주일 강단입니다만은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런 말을 많이 썼다는 거죠. 애새끼, 자식놈, 딸년, 아들놈, 이런 말을 많이 썼다는 거예요. 어린이라는 말을 쓰지 못하고 아이들에게 놈자를 쓰고 또 딸에게 년자를 붙여서 이렇게 불렀던 것이 불과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린이날이 공휴일로, 국가 공휴일로 지정된 것이 여러분 불과 지금부터 5년 전 일입니다. 1976년 5월 5일 그때부터 국가 공휴일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연령적으로 말하면 4세부터 14세까지를 어린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4세 이하를 애기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부르는 그런 호칭인데요.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전히 어린아이들은 보호를 받아야 되고 어린아이들은 여전히 한인격체로 대우를 받는 것이 마땅한데, 지금 전 세계를 보면요, 놀랍게도 23.4%가 한인격체로 대우를 받지 못해요. 어린아이들이 12시간 동안 노동을 한다. 먹을 걸 먹지 못하고, 특별히 우리 북한에 있는 아이들,
북한에 있는 어린이들 여러분 가끔 보시잖아요. 그 보육원에 이제 이렇게 자라는 그 아이들을 보면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불룩 나오고 옛날 우리 60년대 아이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땅에 하루빨리 복음의 통일이 와서 남과 북이 하나가 되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과거에는 결혼 연령이 어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혼기가 상당히 낮았어요. 10대 때 다 결혼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부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10대에 다 종을 했기 때문에 10대 후반, 12살, 13살, 15살 이런 나이에 이제 결혼했기 때문에 사실은 어린이의 그 과정이 없이 그냥 어른으로 건너뛰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대 소년이, 10대 아이가 어른이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결혼하고 그리고 이제 어른이 되면 어떻게 한줄 아십니까? 참칭상 우스운 일인데요. 뒷짐을 지고 그리고 또 담배를 배웁니다. 담배를 피워야 또 어린아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이 우리나라의 그 우리 앞선 조상들의 그 생각이 정말 어리석은지 알 수가 있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었고 우리들보다 조금 앞서 사신 분들의 의식구조였어요. 의식구조였어요. 그런가 하면 그 유교 전통의 그 창유소 이런 것들이 우리 밑바닥에 깔려가지고 아이들은 좀 이렇게 제껴놓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과거에는 일손이 참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했죠. 첫째 딸을 낳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살림미청이라고 그랬어요. 일을 시켜 먹을 수 있으니까. 더더군다나 우리 여성들에게는 배움의 기회를 많이 주지 않았습니다. 주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70 가까운 또 70 넘으신 또 80 가까운 이런 그 우리 할머니들은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배울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열린 마음을 갖지 못하고 그저 이름 숫자 쓰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안 시켰어요.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마음에 상처가 있고 마음에 쓴 뿌리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평생 소갈이하는 이런 분들도 많지 않아요? 더더군다나 이 나라가 일제에게 여러분 속국이 되어서 식민지가 되어서 얼마나 많은 우리 어린이들이 고생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소파 방정환 선생님께서 1922년 어린이날을 이제 제정을 하고 또 동아일보에 글을 게재합니다. 불쾌한 아이, 그런 그 시를 이제 게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소파 방정환 선생님께서 지금부터 꼭 100년 전에 어린 아이들에게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썼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린 아이를, 어린 사람을, 그때는 어린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어린이가 아니고 어린 사람을 헛말로 속이지 말아 주십시오. 어른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놀릴 때, 또 이제 이렇게 생활할 때 이제 헛말은 거짓말을 말하죠. 거짓말로 아이를 속이지 말아 주십시오. 어린 사람을 늘 가까이 하시고 자주 이야기해 주십시오. 자주 이렇게 얘기하고 소통하라는 거예요. 소통하라는 거예요. 어린 사람에게 경호를 쓰시되 늘 부드럽게 하여 주십시오.
어린아이들에게 우리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무시할 수 있죠. 근데 이 방정원 선생은 경원을 쓰라는 거예요. 어린 사람에게 수면과 운동을 충분히 하게 해 주십시오. 이발이나 목욕 같은 것을 때맞춰 하도록 해 주십시오. 나쁜 구경을 시키지 마시고 동물원에 자주 보내주십시오. 요즘으로 말하면 놀이기구 같은 거겠죠. 나쁜 구경 시키지 말고 동물원에 자주 보내달라고 하는 것이 방정환 선생의 부탁이었어요. 그리고 장가와 시집 보낼 생각 마시고 사람답게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지금부터 꼭 100년 전, 101년 전 소파 방정환의 부탁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금부터 2000년 전 있었던 당시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소개합니다.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이유는 무엇인가 하니 예수님께 안수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만 해도 여성과 아이들은 사람의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인격적으로 하대를 받고 인격으로 대우를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버지가, 어머니들이 자기 아이를 위해서 예수님께 복을 받으려고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이때 제자들의 반응 어떤 것인가 하니 여기 말씀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안수하여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꾸짖건을. 제자들이 자기들에게 부탁하는 것도 아닌데 아이를 데려온 그 부모들과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꾸짖었어요. 뭘 말합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어른 중심의 사고, 어른 중심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에 큰 문제가 왔습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많아지는 시대가 되었어요. 데드크로스라는 그런 말이 생겼잖아요. 여러분, 지난해에 24만 명밖에 낳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큰 문제 가운데 왔습니다. 계속 이렇게 이제 아이를 낳지 아니하면 여러분, 대한민국은 일찍 늙을 수밖에 없는, 정말 오랜만에 세계적인 경제 성장과 그리고 많은 발전했던 이 대한민국이 빨리 늙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새로운 정부가 계획한 것이 뭔가 했더니 그런 걸 계획했더라고요. 1년 안 된 아이들에게 월 100만 원 주겠다. 그런 지금 정책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아이를 낳지 아니하면 여러분, 자꾸 이제 노령 사회가 되어지면 여러분, 사회가 밝질 않습니다. 동력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우리 젊은이들이 많지 않습니다만은 빨리 결혼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시고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 아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다. 아멘.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당시 시대가 어린아이들을 무시하고 인격적으로 그들을 대우하자는 그런 시대였습니다마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실 뿐 아니라 오히려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라고 그러면서 어린아이들에게 일일이 안수해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축복했다는 거예요. 축복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아이들을 무시하는 때, 아이들을 인격으로 보지 않을 때 어떻게 이렇게 주님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대우했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왔지만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어른의 생명이나 아이의 생명이나 구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어린아이를 무시합니다. 경험도 일천하고 또한 배움도 일천하기 때문에 무시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깨뜨리시고 오히려 어린아이들을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린아이들이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생애를 보면 그 사람의 생애를 보면 여러분 그 사람의 아이일 때 이 사람이 어릴 때 또 이 아이가 자라갈 때 어떻게 살았는가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경험했는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때 받은 상처는요 그 상처가 평생을 갑니다. 평생을 갑니다. 그 마음 가운데 쓴 뿌리가 생겨서 여러분 그 사람의 미래를 방해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며 또 예수님 하신 것처럼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여러분 존중하실 뿐 아니라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할렐루야 어린아이들을 축복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과거에 보면 우리 어머니들이 자식들을 사랑하면서도 얼마나 욕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욕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뭐 별별 욕을 많이 했어요.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을 따라 내게 주신 자녀들을 사랑할 뿐 아니라 축복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며칠 전에 집사람이 머리하고 들어오더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은 남자분들이 미용원을 많이 가나 봐요. 저는 한 번도 아직 미용실을 가본 적이 없는데 근데 갔다 오더니 그런 얘기를 합니다. 60대 어떤 남자분이 미용실을 들어오더니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 남자분은 부인을 사별하고 이제 혼자 이렇게 아들을 키워서 장가 보낸 그런 분이었다고 그래요. 그 대화를 들어보니까. 근데 이제 그 아버지가 생일을 맞으니까 아들 내외가 이제 각각으로 사는지 아버지를 생신을 맞이하니까 초대했다는 거예요. 초대해가지고 음식을 만들고 준비를 했는데 이제 아들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그날따라
좀 폴짝폴짝 뛰더니 뭐 어떻게 이제 좀 잘못해가지고 이제 그 다리가 골절되었다는 거예요. 뭐 잘못 뛰었는지 하고 뭐 강아지가 크지 않으니까 다리가 골절돼가지고 이제 아파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는 거예요. 눈물을 뚝뚝 흘리더니 남편을 데리고 시아버지는 혼자 두고 가축병원으로 달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럴 일을 당했노라고 그러면서 혀를 차고 머리를 깎으러 왔다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것이 그 가정뿐이 그 가정만의 일이겠는가? 시아버지보다 강아지가 더 대우받는, 차려드리고 드시기 하고 가도 늦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다고 이 60대 남자분이 혀를 차고 이발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 부모들의 책임입니다. 물론 자녀의 책임일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조금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자식을 잘못 키운 우리 부모 세대의 몫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 자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자식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127편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정의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일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식은 누군가?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업. 그리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는 겁니다. 상급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이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낳았지만, 내가 수고해 낳았지만, 그러나 자식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자식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내가 낳았지만 내 소유가 아니라,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아멘. 내게 맡긴 선물.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내게 맡긴 선물이기 때문에 얼마나 소중하고 더 귀한 거예요. 내가 낳았지만 그 소유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긴 것이라는 거예요. 맡긴 것이라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또 하나 분명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게 맡겼기 때문에 내 뜻대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키워야 할까요? 맡기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키워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맡기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어린 주일을 맞으면서 나의 연령적으로 어린아이뿐 아니라 내게 주신 이 자녀, 나이가 많건 나이가 적건을 떠나서 우리 부모들은 이제 하나님 대신하여 아이를 맡았기 때문에, 생을 맡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해야 할 몫이 있는데 첫째가 무엇인고 하니 따라합시다. 신앙을 계승하라.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아버지가 믿는 예수, 어머니가 믿는 예수, 이 믿음이 내 대에서 끝나면 안 돼요. 내 대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믿음이 계승돼야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의 신앙을 아시죠?
디모데의 신앙은 어머니의 신앙 그리고 외조모 로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아들에게로 여러분의 딸에게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3대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바라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함께 예수 믿고 그리고 또 아들과 딸이 함께 예수를 믿고 그 손자와 손녀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3대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가정들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돈을 물려주는 것이 잘한 것이 아닙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물려줘도 신앙을 개성하지 아니하면 그건 실패한 것입니다. 이걸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하나님 믿지 않는데 우리 애들은 잘 됐어요.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무엇보다 예수 믿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 믿는 것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혹시 굶는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게 복이에요. 이거 아셔야 돼요.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자문해 보니까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아이들을 키울 때 어떻게 말씀한 줄 아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무엇을 말씀하세요? 부모의 말을 듣지 않을 때에는 잠언 말씀합니다. 매를 들어서라도 이게 여러분 성경이에요. 목사님 그 옛날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이라니까요. 매를 들어서라도 아멘. 여러분 매를 들어야 될 때 매를 안 들었기 때문에 자식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될 수 있는 거. 에베소 6장 4절 아비들아 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또 오늘 이 주를 맞으면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축복의 언어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민수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들린 대로 하나님께 생하신다고 말씀을 했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세요. 축복의 언어를 선포하세요. 신명기 5장 10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말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말씀합니다. 천대까지 은혜를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자녀들이 이 땅에서 천대까지 복받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또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이 뭔고 하니 축복의 습관을 길러줘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여러분 습관은 어릴 때부터 길러줘야 돼요. 나이가 들면 결코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우리 연회 지금 감독으로 일하고 있는 하건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동탄에 시온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그 부친께서 그 하건수 목사님 자녀들에게 특별히 많은 것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근데 두 가지를 가르쳐 줬다고 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는 그런 것입니다. 인사를 잘해라.
인사를 잘해라.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계속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해준 겁니다.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그래서 그 교회는요, 그 봉고 차량에다가 그 문구를 쓰고 다닙니다.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이번에 안수할 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인사만 잘해도 목회는 된다. 그러시더라고. 여러분, 정말 그 말이 맞습니다. 인사만 잘해도요, 목회가 됩니다. 목회가 됩니다. 새로 안수받은 정말 새로운 목사님들에게, 젊은 목사님들에게 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또 하나, 콩 한 쪽도 나눠 먹어라. 그 사모님이 본래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하우스 목사님은 저 안면도에서 돼지를 잡아 팔던 그런 정육점 하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서울 갔다 내려온 신창 그 휴게소에서 빵과 우유를 사가지고 옆에 있는 아가씨에게 빵을 좀 드시겠냐고. 물론 아가씨는 거절했죠. 근데 그 다음에 다시 만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가 뭐 하는 사람인지를 알게 되었는데, 초등학교 교사였던 이 사모님이 어느 날 안면도에서 그 뭐라고 합니까? 돼지를 잡아가지고 막 발취하고 있는데 막 피 튀고 있는데 왔더라는 거. 와가지고 그때부터 데이트하고 정육점 하던 청년을 신학교에 보내고 대학원을 보내고 목사님 만들었어요.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어라. 이 말을 그 아들이 습관적으로 실천한 거예요. 실천한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 평소에 성경 읽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할렐루야, 여러분 나누는 습관을 여러분 아이들에게 보여주셔야 합니다. 아이들은요,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엄마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엄마가 성경 읽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함께 예배드리면서 할렐루야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 아이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은 보물을 주셨습니다. 보물을 주셨습니다. 돈과 바꿀 수 없는 엄청난 보물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아이를 이제 우리 부모들이 맡았는데 이 귀한 보물들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이 아이들을 키워냄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필요한, 이 민족에 필요한, 그리고 이 글로벌 시대에 필요한 인재들로 만들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이 나라에 미래가 있고 할렐루야, 이 나라 교회에 장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며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된 시각과 그리고 잘못 양육한 것들을 회개하면서 여러분, 이제라도 우리가 정말 깨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의 삶의 모습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아버지가 되어지고 어머니가 되어질 때에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가정들이 믿음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린 그러기 위해서 믿음의 아버지가 되어야 되고 믿음의 어머니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고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아버지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어머니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의 믿음이 정말 그 옛날 한나의 믿음처럼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저 그 옛날 사무엘의 가정처럼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들을 주님 축복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이 주여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기도하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신 귀한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교양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귀한 아이들로 자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 이때에 주여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가정들이 주님 말씀을 따라 아름답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 원하오며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기 원하오며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 가운데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서로 감사하며 서로 기뻐하는 가정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 축복하는 가정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속한 어린이들 특별히 주님 기억해 주시고 어린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건강을 주시고 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아버지 날마다 함께 하소서. 저들의 모든 나아가는 길이 복되게 하시고 형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남편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아빠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또 믿음의 어머니가 되어지게 하시고 또 아버지 기도하는 할머니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